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미드의 아들인 금행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그 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가드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 자녀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소서. 많은 부모들이 안쓰럽기 때문에 자식들을 무조건 편안하고 쉬운 길로만 인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생의 폭풍의 항구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때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가끔씩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또 그렇게 큰 유익이 없는 거라면 거절의 경험도 필요한 거죠. 거절당함의 아픔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거절을 당하거든요. 미리 연습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보면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장애물들을 허락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장애물은 더 강해지라고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은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길가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막 소리쳐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말은 메시아 예수여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한테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윗 너의 몸에서 날 후손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 중에 어떤 한 후손이 날 건데 그 사람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왕권이 계속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권이 계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왕을 한 사람이 없죠. 보통 했으면 길게 하면 55년, 30년. 그런데 영원한 왕이 한 명 너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왕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왕위가 변하지 않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예수가 바로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런 영원한 왕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불쌍히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지금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좀 도와달라는데 그걸 왜 꾸짖습니까? 내버려둬야지. 막 꾸짖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치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업신여기고 좀 무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래서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고 어린애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했죠. 어린애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막 왜 어린애를 데려오냐 그런 식으로. 요즘은 미국은 어린이날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매일 어린이날이니까 너무 잘해줘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막 장애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용히 하라 막 그랬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깁니까? 그냥 그만두고 싶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장애물이 오는 거죠. 이 바디메오도 장애물이 왔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고 그런 장애물이 왔지만 이 사람은 이걸 잘 견뎌냈어요. 우리의 삶에도 장애물이 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은 더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해 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낙심하면 그게 뭐냐면 사탄한테 나는 참 약하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공대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이걸 내가 못하겠냐? 더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힘들면 더 소리쳐서 더욱더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뛰어넘는 과정에서 이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사람들 실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 있는데 처음 비즈니스를 오픈한 사람들이 창업하면 실패할 확률이 90%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창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90%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하는 확률은 거의 없고 80%가 그냥 한 번 실패하면 그만둔다고 합니다. 왜 그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사업을 하면 90%가 성공할까요? 한 번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배운 거죠. 더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더 실력이 강해지고 더 사업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하니까 성공할 확률이 90%죠. 근데 왜 한 번 실패하면 그냥 안 해버리느냐? 80%가 그냥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서 그냥 그만둬버리니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다시 하라고 한 건데 그냥 거기서 그만둬버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 KFC의 그 창업자는 자기 레시피를 취해서 음식을 만든 다음에 로열티를 달라고 식당 주인들한테 이렇게 가서 말했는데 몇 번 거절당했습니까? 1008번 거절당했어요. 1008번. 그러나 끝까지 하니까 1009번째 사람이 그 레시피를 사가지고 로열티를 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KFC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실패도 장애물이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네, 농구 경기, 뭐 경기할 때도 다 장애물이죠. 경기할 때 장애물은 상대방의 수비수 아닙니까? 농구 경기할 때도 상대방의 수비수가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이 수비수 없이 어떻게 경기를 하겠습니까? 이번 우리가 그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할 때 그 마지막 소감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한 말이 수련회에 올 수 없도록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오기 싫은 마음.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이제 왔는데 와 참석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어떤 자매님은
금요일 저녁에 찬양을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그런 간증도 하시고, 또 목사님의 그 세 번의 메시지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너무나 은혜가 큰 은혜를 받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마귀는 이렇게 뭔가 장애물을 설치해요. 근데 그 장애물 뒤에 하나님이 마련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때문에 안 보이죠, 그게. 그 딱 뛰어넘으면 그게 딱 보이는데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걸 확 뛰어넘으면 그 벽 뒤에 있는 축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걸 탁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장애물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넘어서 그 뒤에 있는 축복을 챙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관계도, 이 관계를 맺다 보면 그 관계 속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주보에 이런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농담이에요.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몇 시에 그걸 할 건지 그 싸우다가 그냥 무기한 연기돼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죠. 그렇지만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도 아내와 지금 16년째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뛰어넘었기 때문에 신혼 때도 좋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왜? 제가 더 좋아졌으니까. 장애물을 뛰어넘고 더 이제 관계가 더 성숙해진 거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몇 개월 됐을 때 신혼 시절에 제가 대화하다가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게 아마 깊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3일을 우시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3일을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교회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제가 사과문을 적어서 사과문을 3장을 적어서 제가 사과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15년 동안 저는 그런 종류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배웠으니까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걸 내가 배웠거든요.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 신혼 때도 좋았지만 지금이 훨씬 좋아요. 이건 저의 진심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를 맺다 보면 장애물이 오는데 그걸 뛰어넘으십시오. 배우면 더 성숙해지고 더 관계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장애물도 뛰어넘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끈질김으로 승리하라. 끈질김으로 승리하라. 이 옆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 못해! 막 그런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개 취급하듯이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취급했을 때 이 사람은 거기 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포로마론 이런 말인데 영어로 하면 much more 훨씬 더 큰 소리로 못하게 하니까 더 큰 소리로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했습니다. 그는 끈질김으로 승리한 거죠. 더 크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너가 뭘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힘들면은 더 노력해야 됩니다.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그분이 하는 말이 일이 힘들면 더 일에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일이 안 되면 더 일에 매달리라는 거죠. 기도가 안 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면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끈질기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없다는 건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한 말이니까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바로 그 이집트 왕한테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오케이 그럴 줄 알았는데 오케이는 그냥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막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맡긴 일을 더
강화시키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모세를 비판하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 바로왕을 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내가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못 간다 그러고, 걸기를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까? 9번을 보내게 해방시켜주겠다 그래도 또 마음이 바뀌고, 이렇게 9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될 것이다 하고 끝까지 해서 결국 10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라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해서 뭐가 쉽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을 주는데, 그 시련을 주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면 끈질김이라는 성품을 개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끈질김이 뭡니까?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버텨나가는 기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이 끈질긴 사람은, 끈질김이라는 성품이 이게 딱 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동문 모임에 갔는데, 그때 그 선배님 중에 경인여대 총장이신 박준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자기가 좌우명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대단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좌우명이 이거랍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이게 그분의 좌우명이래요.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끈질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보가 있는데 주보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도하는 것도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끈질기게 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끈질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라면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에도 한번 말했는데, 그 로저 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군복무를 마치고 군복을 입은 채로 자기 집에 가려고 길가에서 차를 하나 얻어 탔습니다. 차를 얻어 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차를 태워준 사람이 시카고 출신의 사업가였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를 태워준 이 고마운 사람에게 내가 좀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길가에다 차를 이렇게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5년 후에 이분이 시카고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한테 받았던 그 명함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시카고에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갔는데 보니까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제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그 차를 태워줬던 바로 그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차를 태워주고 가다가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께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그분이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가다가 아마 사고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 부인이 기뻐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다가, 인간은 다 수명이 있거든요. 정해진 수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데려가기 전에 한 사람을 그 인생에 투입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끈질기게 인내로 기도할 때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끈질기게 뭐든지 끈질기게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바디메오가 이렇게 사람들의 의심여김을 이겨내고 끝까지 끈질기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사람은, 이 바디메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장애물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도 믿음이 필요한데 특별히 그 말세가 될수록 어떤 영역에서 믿음이 필요하면 재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돈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해요. 돈 더 벌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돈 좀 더 벌려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돈이 말세가 될수록 더 사람을 조정하고 마귀는 이것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아마 괴롭힐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은행이 있는데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많이 한 10,000불이 있으면 10,000불어치의 걱정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음이 든든해요. 50,000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50,000불 정도 있으면 더 마음이 든든하고 50,000불어치가 할 수 있는 이런 걱정이 없어져요. 돈이 더 많으면 더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돈보다도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요일 새벽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묵상했는데, 거기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날 새벽에 제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제 은행 통장에, 약간 표현이 좀 불경스럽습니다만은 제 은행 통장에 하나님을 입금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을 입금했어요. 돈을 입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입금하고 내 통장에 하나님이 입금되어 계시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되게 든든해지는 걸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통장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분이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새벽에 아주 큰일을 했습니다. 큰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제 통장에 입금해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전서 6장 17절을 보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뭘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한국에서 어떤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제자훈련 그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 여행을 한 3개월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비가 필요했어요. 회비가 280만 원이었는데, 근데 이 자매가 아주 생활비도 빡빡할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냥 자기는 못 간다고, 당연히 못 간다고 이렇게 그냥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와서 하루 일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없는가,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말을 걸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주인은 280만 원이었다. 그 돈이 너에게 선교 여행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너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즉시 그 280만 원에게 순종했다. 너의 주인은 돈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닙니다. 제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 여행을 가라. 그래서 다음 날 가서 당장 신청했습니다. 아무 돈이 없었지만. 근데 그 세자학교 훈련 교장님이 믿음을 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천 부두에서 그 나라로 출발하는데 정해진 날 오후 5시까지 입금이 280만 원 입금 안 되면 같이 못 떠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날 왔는데 그날까지 180만 원이 일단 마련됐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 부족해요. 오후 5시에 이제 부두에서 출발하는데 오후 4시가 되기까지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선교 여행을 가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불순종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차를 빌려 타고 거기 집에서 부두까지 15분 걸리니까 차를 빌려 타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매님 사실은 며칠 전부터 자매님에게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100만 원을 보내라고 이렇게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귀한 것들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방금 입금을 했습니다. 100만 원을 입금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자매님은 하나님의 그 세심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갔어요. 지금은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올바른 재정 사용 원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김미진 간사라고. 그냥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입금하시고 오직 그분만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을 때 믿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이 절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장애물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장애벽 뒤에 있는 그 축복을, 선물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딱 뛰어넘으면 그게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끈질김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든지 끈질김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단념하지 않고 믿어붙여야 돼요. 우리 원더풀 처에서 6년 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끈질기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끈질기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 안 다니는 분도 계신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인내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끈질기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끈질긴 기도를 하게 하시고 끈질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까지 견뎌내며 끈기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입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 내 정죄 화목됐네. 주님 말씀 밑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모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의 일부를 단께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온갖 이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저희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 계십니다. 이번에 수련회도 같이 올라가셨어요. 그날 금요일날 우리 안우상 집사님과 테니스 치다가 그때 마음에 맞아가지고 수련회 올라가시고 잠시 교회를 조금 휴가를 내고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박상수 형제님, 우리 환영합니다. 예. 우리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 너무 아름다운 난초가 보이는데 우리 오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수련회 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은혜 가운데 마쳐서 너무나 감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제 박상수 형제님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는 금요일 토요일은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우리 하이디 자매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애들 보내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감사하다고 꽃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여름 성경학교 지금 목표를 30명으로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어린애들 엘리멘처리 6학년까지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아무나 다 괜찮아. 아무나 아무나 되니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또 키 큰 애도 되고 키 작은 애도 되고 옆집에도 되고 자기 집에도 되고 그래서 또 지금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번에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그래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기 금요일 몇 시? 금요일 6시에 시작해요. 6시 시작하고 9시에 마치고 토요일은 아침 11시에 시작해서 7시에 마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운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승리 전에 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승리 전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 시간 하나님만 믿고 끈기로 인내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